회수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멋지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지금도 가슴 떨리게 만드는 내 인생의 명제가 떠올랐다. 나는 실존합니다. 바로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내가 목사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잠시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가장 귀한 것으로 살아봐야지 생각하고는 요식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식당을 하려고 해요.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래떡을 팔아서 신촌에서 가래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팔았더니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 하면 2천만 원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신촌에서 10평짜리 무허가 건물 안에 카페를 시작합니다. 그게 민들레 영도의 첫 카페입니다. 지승용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기업이 이제 15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카페, 제일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카페, 내가 일하고 싶어 하는 카페가 됩니다. 그는 언제 이때를 찾았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을 손에 놓을 만한 그 자리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아픔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보통 사람처럼 살았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를 찾았어요. 때를 만났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면 잠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녹은 그 이후 300년 동안 그래서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 같은데 때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잠깐만요. 저쯤 나갔다 올게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는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걷고 또 걸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고 또 걸었다고 하는 것은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이 관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관습이 성품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주님과 보조를 바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그의 관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익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어쩌면 그 믿음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익힘으로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익히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스승인 유영모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익힘은 승리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익힘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해서 그것이 내 몸에 익으면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익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동행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계속해서 걷고 걷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혹은 학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가잖아요. 보조를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걷는 걸 못해요. 계단을 한 계단씩 가는 것도 잘 못해요. 웬만하면 2개, 3개씩 걷죠. 저는 평생 사탕을 끝까지 녹여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탕 집어넣으면 무적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격이 급하니까 어떠냐면 누군가와 보조를 맞춰서 걷는 일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걷는다고 하면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막 하나님 뜻대로 막 빨리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은 계속 쫓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누가 동행할 것을 요청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거죠. 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누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보조를 맞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했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 지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왼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오른손으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짐이 있으면, 그러한 마음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지도 주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주님과 그 발걸음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고 하는 이 에녹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엘리야도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이왕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옮겨주는 삶. 근데요, 에녹의 삶을 가만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는 잘 몰라요. 적어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450년 이상을 일찍 먼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렛은 그가 죽은 다음에도 더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만큼 큰 부류가 없다고 동양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에녹은 그렇게 일찍 죽었어요. 그가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셋의 후손들은 평균 몇 년을 살았냐면 평균 수명이 90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짧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단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에녹이었다.